사람마다 앉는 익숙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오후 예배 때 늘 그 자리에 앉으세요. 새벽 예배 때도 보면 늘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저보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눈을 돌려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옮겨 다니라고 얘기해도 늘 그 자리에 앉습니다. 바꾸지를 않으세요. 네, 우리 3주와 4주는 우리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앞자리에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거 저만 불편한가요? 여러분은 안 불편하신가? 네, 3, 4주는 우리 앞에 와서 앉으셔도 됩니다.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니고 지정해준 것도 아닌데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늘상 보면 뒷줄에 앉아 있고 누구는 또 늘상 보면 앞줄에 앉아 있어요. 이건 익숙한 것을 편안해하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늘 그런 게 있어요. 낯선 환경에 가면 내가 한번 앉았던 그 자리가 만족감을 줘요. 그리고 안정감을 줘요. 또 자리를 일어나서 움직이자고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러지 않아도 익숙하지 않은 곳에 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자리까지 왔다 갔다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의 일관성을 지키려고 하는 심리적인 전략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자리에 그냥 철푸덕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 고도의 심리적인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도 내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굳어져 있어서 바꾸는 불편함보다는 반복되는 익숙함을 유지하곤 합니다. 습관이 그런 거예요. 반복된 행동의 일상화가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선택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 삶의 어떤 루틴이 되어 있어요.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알차게 만들고 인생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살기도 하고 영적인 삶에 유익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식사를 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오후 예배에 이렇게 들어와요. 예, 그 특별하지 않으면 오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좋은 습관이고 루틴이에요. 어느 집에 이렇게 가면 그 집은 진짜 다 깨끗해요. 제가 신방 간 집에 더러운 집은 하나도 없었어요. 거지 같은 집도 없어요. 다 깨끗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자주 오세요. 저희 집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많이 해줘요. 좋은 루틴, 습관, 집안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설거지를 미루지 않고 제때제때 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고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한편 또 나쁜 습관은 늘상 다음 일로 미뤄요. 내일로 미뤄요. 일어나자마자 눈 그렇게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때도 스마트폰 보고 자고 일어날 때도 스마트폰을 보고 확인해요. 늦은 밤 야식은 몸에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해도 그렇게 야식이 끌려요. 그리고 늦게 자요. 그리고 또 늦게 일어나요. 이러한 나쁜 습관들도 있습니다. 연한 박지원은 습관이 오래되면 성품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반복적인 행동과 태도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요. 그것이 좋은 거든 그것이 나쁜 거든 어떤 사람은 그 나쁜 것의 습관을 만들어서 그런 습관화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회피하든지 아니면 합리화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연암 박지원의 말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오랜 습관이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격이 정해진 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쌓여진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다름 아닌 한 사람의 성격을 만들어 가요. 가만 보면 습관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만 결국 그 습관이 또 나를 만들어 가요. 이상한 얘기죠? 습관은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이 나를 이끌어 가요.
한 번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시작된 행동은 반복적으로 자동적으로 마침내 습관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습관, 좋은 습관을 길러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거듭나고 또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라고 그래서 영적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습관이 포로가 되면 고치거나 바꾸기가 어려워요. 익숙해버려서 그 일이 영 불편하고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의 가능성을 철저히 막고 익숙한 것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습관 성장과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끊고 좋은 영적인 습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중독, 나쁜 부정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습관, 게으름, 시간 낭비, 혹은 나를 고립시키고 타인까지도 불편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은 끊고, 반면 좋은 습관,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습관, 새벽을 깨우는 습관, 그리고 성경을 읽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책을 읽는 습관,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 감사와 배려하는 습관, 말 하나라도 긍정적으로 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 안에 장착시킬 때 우리의 인생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밝아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 따라 살아요? 여러분 따라 살아요. 네, 여러분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디서 주워 왔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그 자녀는 여러분 그대로 따라 배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영적 습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적 습관, 용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용기가 뭘까요? 용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만용 부리지 않아요. 용기와 만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소심한 사람이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게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에요. 성경은 한 사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머뭅니다. 그때 모세는 12 정탐꾼을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라고 각 지파에서 착출한 12명의 사람을 보내요.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대 2로 의견이 갈립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먼저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땅의 사람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대성통곡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그래도 밥굶지는 않고 살지 않았냐. 노예이긴 했지만 고기 가마니에서 푹 찔러서 고기 나오면 그거 우리 목 아니었냐. 노동은 했지만. 그러면서 원망하기를 시작할 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송이를 장정 둘이 이고 가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거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땅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서 취합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표정처럼 아무도 아멘을 안 넣는 거예요. 네, 아는 분도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10대 2로 갈렸는데. 그런데도 당당합니다. 이것이 용기 아닙니까? 가만 보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집단이 다 달려와서 예라고 해도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용기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살려요. 또 한 사람,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근데 형들이 그것이 너무 꼴사나워서 그를 잡아다가 채색 옷을 찢기고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져다 주면서 동물이, 짐승이 요셉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요셉을 애고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갑자기 잘 나가던 아들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로 팔렸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고 보디발의 주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자기 아내만 빼놓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날은 모든 사람을 다 물리고 요셉과 자기만 있게 만들고 동치마 것을 요구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 나오면서 그렇게 붙잡았던 아줌마의 힘은 아주 셉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함받아서 그는 옥살이를 하게 돼요. 노예의 신분에서 노예의 옷이 벗겨지고 그는 죄수의 옷을 입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요셉은 단 한 번도 그 상황을 도피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혹은 정신적으로 이상하지 않고 피폐하지 않고 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상황을 수용합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변해서 내가 그만큼을 살다가 못 살 때도 있고 내가 못 살 때다 그만큼 살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온전히 수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곳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절개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결국 요셉은 그 훈련 과정을 거친 후에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서게 됩니다. 용기하면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나사렛의 가난한 동네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입니다. 결혼한 건 아니에요. 정혼한 겁니다. 결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혼 잘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할 거다.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약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남의 아이를 갖게 되면 그것은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고 파혼은 말도 아니고요. 그 동네에서 수치를 당하고 살 수 없을 만큼의 일을 당해야 돼요. 처녀로서는, 그 어린 처녀로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이 순종이 용기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용기예요. 용기 있는 마리아를 통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 용기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들 다 돈 벌겠다고, 남들 다 열심히 뭔가 하겠다고, 그리고 남들 다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보겠다고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와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하루 더 벌으면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더 문 열면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온전히 영적인 쉼을 갖습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해요. 용기 없으면 거짓말이 만연한 세상에서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용기 없이는 언제나 진실하게 바른 삶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용기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용기 없으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용기 없으면요, 사랑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용기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용기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용기가 없습니다.
모함을 받고도 모함하지 않는 것은 용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보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만행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의 상징인 금신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하면서 그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즉 금신상은 그냥 단순한 신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왕권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높이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 금신상에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의 반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모두 다 처단하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어명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영적 습관의 첫 번째가 뜻을 정하자는 거였어요. 거룩하게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은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였습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나라의 영위와 자신의 높음을 상징하려고 했지만 우리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절대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온전히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신자처럼 이럴 땐 이러고 이럴 땐 저러고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만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담대하기까지 합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용기는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왕을 두려워하면 금신상에 절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이건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금신상에서 우상에서 떠나가죠. 그렇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제어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이 용기예요. 두려움은 언제 옵니까?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에 미래를 생각할 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미래를 예측하고 생각할 때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지 않았거든요. 10년 후에라는 시간이 오지 않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클지에 대한 부분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뭐를 줘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절망을 줍니다.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용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용기를 떨어뜨려요. 두려움은 아픔과 상실, 실패 등 부정적인 예측에서 와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에 있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어명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면 뼈도 못 추립니다. 죽는 거예요. 그 공포,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용기를 냅니다. 믿음으로 맞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워졌어요.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되면 그 누구도 그 엄포와 위협 안에서 흔들리게 돼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7배 올려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집어 던지려고 했을 때 집어 던지려고 했던 사람은 들어가지도 않는데 다 차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왕이 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했으면 다 굽혔거든요. 그 정도 했으면 모두가 다 굴복했거든요. 자신들의 신념을 내려놨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왕이 사실은 더 두려웠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포심을 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세상은 기뻐합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18절.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어두울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 앞에 미래가 깜깜할지라도,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초월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땅의 성공보다, 왕이 내려주신 어떤 호의 오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기 때문에 그들은 초월합니다. 초연합니다.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을 만드는 부분을 탈피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집중하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어디를 집중합니까? 두려움을 집중합니다. 풍랑이 일은 바다 한복판에서, 엄청나게 큰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났고 모두가 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하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요.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다를 걷고 물길을 걷던 사람.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벗어나면서 거친 풍랑과 시커먼 바닷속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는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없는데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폭풍우와 같은 짙은 바다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을 덧입힐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디 갔나 없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설교서두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 요셉, 그리고 마리아,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런 용기 있는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 내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용기 냅시다 하고 설교 끝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기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요즘 새벽 예배 오기 되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옵니다. 새벽 영성가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조용히 한 구석에서, 주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날 갈등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나로 하여금 말씀하여 달라고. 전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곧게 됐을 때, 집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어떤 결과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용기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이들이 신앙의 고백, 죽음 뒤에 사랑하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안아주실 거고 맞이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기에 그들은 죽음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짧습니다. 100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100년 산다 해도 건강하게 걸어 다니며 어떤 활동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인생 두려워하며 삽니까? 뭘 그렇게 불안해하며 아둥바둥 삽니까? 하나님 한 분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둘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 고정,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고정이 흔들릴 때 우리의 동공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저반은 흔들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흔들려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을 선택해야 돼요. 두려워할 자를 선택해야 돼요. 세상이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믿음에서 떠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 바로 담대한 용기입니다. 용기를 가져야 세상의 대사를 극복할 수 있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거스르며 순종하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던 불세출의 지도자였던 모세에 이은 여호수아가 등극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가 보았던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남자만 60만, 여자 그리고 노인, 아이들까지 하면 240만까지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에 나온 사람들을, 그런 출애굽의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했었던 모세, 그리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그냥 광야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해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모세보다 한참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겨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오클랜드를 떠나 한국 그리고 낙원교회에 올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라 하시면서 확신을 갖게 하셨고 주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용기 없으면 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23년 살았던 터전을 떠나 젊은 불살랐던 그 자리를 떠난다라는 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신 분은 모세고 온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음성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보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영적인 이 세 번째 습관, 용기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요. 그리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는 습관인 것을 봅니다. 결과가 드러나요. 죽느냐 사느냐 금방 드러내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보게 합니다. 결국 세 명의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렬하게 타는 7배 높인 풀무불 아래 들어갑니다. 던지던 자들이 다 죽을 정도의 뜨거운 풀무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죽었습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죽기로 작정하고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3명 던졌는데 4명이 춤추는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불 속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모두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모함에 썼던 모든 사람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죽게 됩니다.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들의 용기가 결국 그들을 살립니다. 우리 신앙을 되돌아봅시다. 나는 용기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나? 힘듦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만 바라보고 있나? 남들 다 등 돌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신앙을 붙잡고 있나? 모함 속에서 남들이 뭐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나는 꿋꿋하게 이 길을 걷고 있나?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 내야 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그 영역을 올려드리며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내가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흔들립니다. 내가 그 영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올려드립니다. 용기 있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겨나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